시편 33편 6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며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람을 놓아 물고기 같이 쌓이시며 깊은 물을 공간에 주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영영하시되 견고해졌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왕을 주시며 그들의 하늘에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이의 능력만 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거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문질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받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지막이 누구나 다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생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 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심장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장사. 죽었다라고 했을 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 호흡을 하지 않죠.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병이 들고 늙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갑자기 죽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9988, 234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것 어떻습니까? 예. 근데 2, 3일도 보니까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진실하게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거짓할 수도 없고요. 또 뭐 꾸밀 필요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진실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되고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진실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었는데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간암. 근데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대부분 2, 3년 정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다 살이 바짝 마르고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요, 이 정신이 맑은 상태, 그대로 상태에서 육신은 점점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암병입니다. 반면에 심장병 같은 경우, 또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을 거두는 경우죠. 급사라고 하죠. 또 치매라는 병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뇌세포가 점점 죽어나가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 또 치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신방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제 같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79장에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살고 계신 집이 좀 높은 아파트였는데요, 아주 저 멀리 자연이랑 온 들판이 다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모든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또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이렇게 점점 그 생애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까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면서 결국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 바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틈이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딱 놓고 보면은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모으시고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이요, 두 번째 책은 자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너무나 한낱 부질없고 작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요,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도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또 섬나라 일본이 또 있고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나라들의 계획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 정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또 종전이 아니라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민족밖에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었고요, 또 그들이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은요,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그러한 충돌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을 놓고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할 때마다 이 중국이나 또 러시아는 우리 남한이나 또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치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절대 자기 나라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현 상황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우리 남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첨예하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들에게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가 점점 내려오고 또 치열하게 그렇게 무기로 무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한 동포 민족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북한의 지도부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국제 정세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한 나라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엔에서는요 두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가 따로따로 별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위쪽에 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나라들의 계획이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국제 정세로 보나요? 또 각 나라의 이익으로 보나? 또 각 이 사상, 이데올로기로 보나?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무리 사람들의 계획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은 자기 진영대로, 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대로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사람의 계획대로, 이 땅의 나라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그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계획도 폐하시고 또 모든 사상도 폐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구약의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며 또 특별하게 구약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많은 강대국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초대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요, 늘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이 12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승만, 우리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러한 선진국들은 그렇게 잘 살고 부강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요, 봤더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짧은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느냐, 아니면은 내침을 받느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계획을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또 이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